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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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돕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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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전심으로 주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 주의 영광 하늘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은 56번 시편 128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8장 찬송 드립니다.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악한 죄마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아무것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마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된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마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주 예수보다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마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슬플 때나 쉴 때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을 입은 자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저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속에 속한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 한들 그것을 어찌 영원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눈에 밝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가치를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복이 지났는데도 더위는 지칠 줄 모르고 한낮에도 일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온나라로 인하여 이렇게 더위가 시달리는 백성들 모두가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겠습니까?
작년 이맘때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을 알리는 가을바람이 불어왔건만 우리 신앙이 그대로 변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한여름에 땀 흘려 수고한 농부가 가을을 기다림이 얼마나 희망찬 일입니까? 저희의 인생도 가을의 열매처럼 염은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 주께서 오셔서 열매를 내놓으라 하실 때 미처 준비되지 못한 가을을 내놓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가을에 부끄럽지 않는 열매를 포기에 의해 주님의 일로 더 분주해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더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 많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신 줄 믿으며 더욱더 믿음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믿음이 떠나지 않는 승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듣고자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붙드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한 대로 천국의 상급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는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어요.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그런 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난 그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40년 전에 이 땅을 정탐하고 왔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한 지 벌써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그곳을 엿보게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정말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그 정보를 제공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자,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감춰줘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한번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지금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 이거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만약에 간첩이 들어왔는데 지금 간첩을 찾으러 군인들이 경찰에 찾아왔는데 그 간첩들을 숨겨줬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들키면 이것은 죽음을 어떤 당할 일입니다. 근데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면은 라합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계속 8절부터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속에 기생 라합이 이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라합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소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자라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감추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23절부터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여리고성을 담대히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생 라합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를 택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죽고 살도록 만드는 그런 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생 라합을 이렇게 기생이었지만 위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녀의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무력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무명한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신앙은 신분을 초월하고 과거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운명을 초월한 능력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바로 라합이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래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이게 위대한 장입니다. 위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그런 귀한 장인데 그 가운데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목숨 걸고 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결과다. 믿음의 실천이다. 이런 뜻이죠. 믿음의 행위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그가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아마 2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두 정탐꾼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러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실천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기생 라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냐, 이 설명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 그런데 그때에 기생 라합을 예를 들었는데 기생 라합은 바로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행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고 그의 생명을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바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다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위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존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 믿음 있는 사람을.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지금 현재 라합을 소개할 때마다 그 앞에 뭐냐면 기생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기생은 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부족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라합을 소개할 때마다 앞에 기생 라합,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신앙은 어떤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우리들도 믿음만 있다면, 참 믿음만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참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나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신 겁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기생 라합이 쓰임 받게 되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된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여인으로 하여금 인생을 역전시키게 된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정말 특별히 이렇게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과거가 온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이었지만 정탐꾼을 감추어 주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어요. 그 기생 라합이었어요. 행실도 온전치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신 것은 믿음이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라합에게 상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상은 그녀가 구원을 받은,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부탁한 것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라합은 기생했지만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장차 일어날 일을 알았던 지혜로운 사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더니,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구할 줄 알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14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이 두 사람이 약속을 들은 다음에 정탐꾼들을 위해서 창에서 붉은 줄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안전하도록 지혜를 제공해 준 거예요. 자, 15절 16절도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대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대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러니까 라합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우리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의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장차 여리고 성벽을 정복할 때 그녀와 가족에 구원해 줄 것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달아내린 창에 붉은 줄을 달아 매달아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런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믿음이 그냥 믿음이 있나 없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에 이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은 모든 사람 다 죽게 돼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라합을 보세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약속 신실하게 지켜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가슴 깊이 새겼던 것은 뭐냐면 기생 라합과 정탐꾼들이 약속했던 맺은 언약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다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여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뿌린 씨앗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믿음으로 여러분이 씨앗을 뿌린 것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지켜주셔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에 있던 붉은 줄, 이건 구원의 붉은 줄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있다면 그것은 창문에 달려있는 그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이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 붉은 줄이 라합과 온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 붉은 줄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 피 묻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창에는 붉은 줄과 같은 피 묻은 십자가가 메어져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묻은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을 메고 달고 붉은 십자가를 메우던 사람,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소유한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미래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런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만큼 행복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이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라합이요 받은 상은 그들 가족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살몬이라고 하는 남편을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신 거죠. 또 하나님은 라합의 몸에서 보아스 같은 훌륭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라합,
삶이 아름다웠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라합은 훌륭한 남편을 만납니다.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는 존귀한 삶이, 존귀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으로 된 것이다. 믿음 때문에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힘은 참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그러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특별히 선택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 되었는데 그녀가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이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물로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성장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큰 믿음으로 자라도록 만드는 그 방법이 뭐냐? 들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믿음은 들음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요.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들었다는, 들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성장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우리가 들음을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설교를 듣는 거죠.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듣는 거죠. 간증을 듣는 거죠. 또 간증집을 읽는 거죠.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을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있을 때 계속 들어가시고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제 여름 수련회가 다 끝났어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죠. 서울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는 또 지난번에 우리 광고한 대로 기도학교 대진 한백교회에서 했을 때 성도들이 함께 8명이 참석해서 지금 이제 기도학교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하면서 큰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가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시간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져야 돼요. 8월 31일 날 지금 주다산 교회에서 전도 코칭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신문 광고를 보고 여러분들 함께 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광고했어요. 여러분들이 참석하면 은혜가 돼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도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전도하면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빼놓지 않고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말씀을 듣고 배워야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유익할 수가 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들어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야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얻은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가자. 모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모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상로 장로님 나오셔서 감사 제목 간증을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감사 1,000번째 드리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을 기록해서 이렇게 감사 우리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님들께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좀 간증을 잠깐 해달라고 말씀을 장로님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로 장로님, 다음 주는 황순갑 장로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받으시겠지만 100일 감사 1,000번째라는 이 노트를 목사님한테 좀 받으시고 10가지 감사를 적으라고 하시는데, 뭔 감사를 어떻게 10가지를 적을 수 있을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막상 받아가지고 이제 첫날 이제 제가 이제 이 금요일 전주에 금요일 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적었는데요. 이게 감사의 제목을 적다 보니까 이게 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감사가 아니라 내 자랑이 되다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쑥스럽기도 한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감사 제목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4시에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맑은 마음과 가벼운 몸으로 새벽 기도에 갈 수 있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세 번째, 새벽 예배에 나오니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특별히 금요일 날은 성도분들이 그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걸 볼 때 너무나도 또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면,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항상 7장, 8장 정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항상 말씀을 통독하는데요. 그 말씀을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독이 끝난 뒤에 나라와 교회와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병환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성도들 그 집에 가는 그 길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차로 이제 태워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요. 모셔다 드리고 와서 교회를 이제 한 바퀴 이제 뒤돌아보면서 교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풀도 뽑고 여러 가지 치울 것들도 치우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고서는 그렇게 하면은 6시 30분 정도가 되는데 6시 30분이 되면 이제 그때 집에 갑니다. 집에 6시 집에 이렇게 가면은 저희 그 강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한 10가지의 건강식으로 이렇게 항상 6시 30분 정확합니다. 이렇게 건강식으로 한 10가지가 넘는 걸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주시는 우리 강권사님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는 저희가 바로 이제 이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샤워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둘이 강권사님과 둘이 이렇게 그걸 먹고서 저희가 7시 10분 정도 되면 이제 출근을 하게 하시면 이제 그게 출근할 때도 항상 이제 그 일찍 일어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항상 아침마다 출근할 때 너무나도 행복하지요. 이제 뭐 일어나라 그런 소리도 없이 같이 이미 다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출근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절대 한 번도 화내는 시간이 없고 다 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출근한다.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근데 오늘도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사들이 열심히 일해 주심에 감사했고요. 퇴근 후에 이제 금요일에 퇴근 후에 교회에 와서 이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 교회 화단에 이제 10원이 꽃들이 이제 그 시들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이제 그 생명의 그 꽃들은 또 생명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물을 줄 수 있었으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그 금요 예배에 이제 그러고서는 바로 또 집에 가서 이제 또 다시 샤워하고서 다시 바로 또 금요 예배에 참여해서 마음껏 금요에 오면은 마음껏 정말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이게 10가지 이렇게 적어왔는데 근데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제 적다 보니까 20가지도 적을 수 있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적기 어렵다 하지 말고 뭐 20가지도 넘게 적을 수 있는. 저도 이렇게 쭉 적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칸이 없어도 못 적었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주일날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와가지고 화요일날 저녁에 근데 그날 날씨가 계속 덥다 보니까 교회 화단에 꽃들이 이제 다 시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몸이 아픈데 가도 저도 제 자신이 몸이 아프지만 가도 꽃들한테 그 물을 안 주면은 꽃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향해서 교회 이제 저녁 7시에 교회 왔습니다. 그게 핸드폰으로 날씨도 다 보고 했는데 이게 비 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교회 와가지고 7시에 교회 와가지고서 나는 이제 물을 이제 호수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물을 주는 게 한 10분 정도 줬을 겁니다. 근데 물을 주려면 1시간 반 정도 줘야 돼요. 교회 전체 물을 주려면 10분 정도 줬는데 갑자기 그 저쪽에서 번개가 몇 번 치고 오르더니 소낙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래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그 비를 같이 맞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가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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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로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간에 계속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꼭 쓰셔서 우리 감사가 충만하고 넘치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비전 꿈을 꾸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들에게 흐르게 도와주시고 라합의 큰 믿음을 우리를 또 갖게 도와주셔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형통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로 장로님 또 교회를 섬기시면서 일상생활에서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존경하게 귀한 장로님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로님에게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한 분 한 분 형편과 사정 우리 주님은 아실 줄로 압니다. 기도 제목도 우리 하나만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 1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묶여진 물질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형통한 삶 평안한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릿속에 남아 병하고 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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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